오늘은 우리 초대신앙교회 창립 제5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오늘날 개척교회가 생존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1, 2년 안에 문을 닫게 된다고들 합니다. 생존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1년 2개월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 와중이었는데도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그리고 인도하심 덕분에 이렇게 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돌아오고 예배 모임이 조금만 더 자유로워지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아주 불같이 도약하고 부흥할 수 있는 소망의 터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태가족들이 이 지역에 오면은 대형 교회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개척교회에는 소망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서는 대형교회, 개척교회 상관없이 영상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는 교회, 소수의 인원이지만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서 훈련을 쌓는 이런 교회가 부흥의 소망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많은 영상물들을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이게 바로 21세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영상 예배, 영상 설교나 찬양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전도 및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었고요. 가만히 주변 교회들 둘러보면 그래도 그 부분에는 우리가 제일 열심히 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세 분 전도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전도, 선교 영상물 제작하는데 뛰어난 그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실력들이 대단하고 열정이 있다는 사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임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든지 오는 성도님들이 그 열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또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올리는 설교 또는 찬양 영상물들을 카톡 친구들에게 계속 링크를 전달하니까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수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영상 전도와 선교 사역이 이 지역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힘차게 앞서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요즘에 우리 찬양팀이 아주 은혜롭게 준비도 잘하고 정성스럽게 연습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5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저런 생각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꿈을 품으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한 팀으로 모아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깨달음과 소망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심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망한 식당들의 공통점이 10가지 있다고 하죠. 이 공통점 10가지를 들여다보면서 맞다. 이게 정말 식당들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중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망한 식당들의 공통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개개인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고요. 사업체 이름도 중요하고 교회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하는 식당의 특징 첫 번째가 구식상호, 옛날 이름들. 고객 중심이 아닌 주인 중심의 이름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름들이 고객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식당, 돈 많이 번 식당. 여러분 그런 식당 가고 싶으실까요? 그런 이름들이 고객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름. 반면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손 식당 또는 옛날 가난한 시절에 먹었던 음식 옛날 짜장면, 손짜장 이런 게 정감이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데 끌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옛날의 교회들은 중앙교회, 제일교회,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이름입니다. 요즘은 어떤 이름이 좋으냐면 초대신앙교회. 네, 이렇게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이런 이름들이 좋은 거예요. 망한 식당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지저분한 외장입니다. 식당 앞에 시들은 화분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든지, 음식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 벽이 좀 허물어져 있고 페인트가 뭐 다 낡아서 벗겨져 있다. 그리고 또 험상궂고 불량하게 생긴 사람이 식당 앞에 몽둥이 하나 들고 어슬렁어슬렁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안내위원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어떤 분위기의 안내위원들이 예배당 앞에 서 있는가? 깔끔한 복장, 밝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는 표정들, 그리고 아주 친절한 인사성,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복잡한 실내 장식. 어떤 식당을 들어가면 입구에 무슨 친목회 이름으로 기증받은 큰 거울, 뭐 큰 시계, 또 액자들 보면 뭐 돼지 그림, 뭐 이런 수준 떨어지는 액자들, 혹은 커다란 초상화가 있는데 그 식당 주인 아버지의 초상화, 이런 표정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정의 사진이 걸려 있다. 식당 입구에 뭐 대머리에 배가 뿔뚝 나왔던 목상이 윗돌이 다 벗은 그 이상한 웃음, 징그러운 웃음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목상들이 있잖아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분위기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품격이 있고 우아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 감람나무, 종려나무, 이런 나무들이 딱 서 있는 이 분위기, 이게 은혜의 분위기 아니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겠고, 네 번째, 망하는 식당의 특징은 산뜻하지 않은 주인과 직원들의 복장입니다. 식당 직원들이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일하기 편한 너절한 티셔츠에 막 김치국물 막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반바지에다가 샌들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드릴까요? 뭐 이러고 있다. 또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자다가 금방 나왔는지 머리가 이렇게 딱 눌려 있고, 이런 사람이 음식을 하고 있다. 그 식당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위생이 철저하고 청결해야 될 식당 직원이 그런 복장이라면 그 식당 잘 될 리가 없죠.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내위원들과 목사와 성도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최고죠, 최고. 일단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겠고, 사람들 역시 우리 교회를 좋게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경직된 주인과 직원의 표정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하고 직원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쳐다보고 있으면 밥이 맛이 나겠어요?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친절해 가서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멀찌감치 이렇게 어디서 왔대? 뭐 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수군거리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적절한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줘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지나가는 성도들 끌어다가 소개시키고 친구들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중요하죠. 여섯 번째 문제는 과다한 메뉴. 어떤 식당 가면 음식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넘는 거기서 고르려고 하면 신기한 현상은 먹을 게 없어. 메뉴가 그렇게 많은데 뭘 먹지? 그것 때문에 막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맛있어요? 물어보면 다 맛있대.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한 식당의 음식이 100가지가 다 맛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은 어떤 식당이 잘 되느냐? 메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순두부, 육개장, 설렁탕, 돈가스, 쭈꾸미,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맛있게 하는 그런 식당. 그런 식당이 잘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의 취향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교회는 물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성경 말씀, 뭐 설교, 기도, 찬양, 양육, 제자훈련, 구역활동, 차세대 사역, 구제, 봉사, 사회환원, 축구, 야구, 뜨개질, 또 경조사, 위로사역, 뭐 이런 거 막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모로 다 잘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뭔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잖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거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식당의 문제는
평균 이하의 맛. 여러분 식당 가는 거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다.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지금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를 갔을 때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이런 모든 활동들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제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와 닮은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재능 다 발휘해서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번째 식당의 문제는 비위생적인 주방입니다. 주방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주방 안에 막 시장 바닥처럼 뭔가 잔뜩 이렇게 널려져 있다. 잡다한 물건들이 막 여기저기 보인다.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선반에 식탁을 닦는 행주들, 수건들이 막 화장실에 말리느라고 널어놨다. 그리고 무게다 집어넣을 배추 시래기 같은 걸 화장실, 레디에이터 난로 이런 데다가 막 널어놓은 제 식당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걸 내가 먹을 국에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걸 화장실에서 말리냐고. 하여튼 청결하지 않은 그런 식당. 사람들이 다시 안 가죠. 9번째 문제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식당입니다. 식당을 밥을 먹는데 옆에 무슨 노란 부적 같은 게 여기저기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고사 지내는데 썼던 마른 북어 대가리가 문 위에 이러고 막 삐쩍 마른 게 나와 있는데 파리가 거기서 빙빙 돈다. 그런 걸 보면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특히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배드리러 들어오면 이 안에가 그냥 성령 충만하고 악한 마귀가 절대로 틈탈 수 없는 교회. 찬양이 뜨겁고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선포되는 이런 교회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탁 피부로 느끼면서 깔끔하고 충만한 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번째로 종업원들이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어둡다. 이러면 그런 식당은 잘 안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딱딱거리고 막 야단 맞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도 성도들의 표정이 어둡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차 있다. 물론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한두 명 그럴 수 있겠으나 교회 전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찬양단들이 이렇게 쫙 나와서 찬양하는데 무표정, 까맣게. 뭐 화가 난 표정으로 찬양. 여러분 주일날 다른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배 상황들을 전 주일 아침마다 한 번씩 여기저기 한번 돌려보는데 세상에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요즘은 성가대 안 쓰지만 성가대들도 화가 나 있고 찬양단들도 아주 무표정이고 막 딱딱해요. 왜들 저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찬양단은 정말 감사해요. 항상 밝고 생동감이 있는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해요. 어디서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에다 모아주셨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차서 얼굴에 늘 광채와 미소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상 나열한 10가지처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한두 가지만 봐도 10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다 쫓아내셨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즉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은 자들만 천국에 들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좋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우리는 5살이나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평생에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심판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매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평가하느냐면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을 보고 평가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는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매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대. 좋은 나무.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디서 올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씨앗에서 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거기서 좋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봄철에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씨앗에 대한 심판 혹은 보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얼마나 평범하고도 엄연한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은 씨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가뭄이 오고 장마가 지고 잘못된 걸음을 줬다고 해서 콩이 팥으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적은 없습니다. 환경이 씨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부부싸움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부부싸움을 해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격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막 화가 점점 치밀어 올라갔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더니 그 다음에는 눈에 광기가 팽 돌더니 입에서 욕이 나오고 주먹이 들어오고 발길질이 들어오고 이럽니다. 집안의 가구를 막 던져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당신 원래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막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댑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하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어. 네,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욕하고 주먹질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서 깨끗하게 자란 사람은 욕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으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지. 그러나 못된 가정에서 자랐거나 혹은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못된 것을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흉한 욕이 나오게 돼 있고요. 조금만 열받치면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못된 씨앗들을 성장 과정에서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 못된 열매들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청년 하나가 총탄에 맞고 막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군목이 하나 달려와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내가 당신 대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뭐라고 편지 쓰기를 원합니까? 했더니 이 청년이 제 어머니께는 제가 조국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고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안무개가 떠오르는데 어렸을 적에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었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청년이 그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 이 청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어렸을 때 뿌렸더니 이 청년이 드디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씨앗을 심어야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특별히
좋은 생각의 씨앗, 좋은 언어의 씨앗, 좋은 행동의 씨앗들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나무로 자라기만 하면 좋은 열매는 언젠가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열매보다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상태가 어떠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꽃보다 열매, 열매보다 나무. 물론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5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나무로 세워져 있느냐. 일단 좋은 나무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무만 좋으면 혹시 당장에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탐스러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좋은 열매들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보다는 먼저 나무입니다. 나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과연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좋은 나무로 양육만 잘하신다면 언젠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3번째로, 그렇다면 만약에 나무가 좋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무가 좋지 않으면 나는 끝장인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나요? 우리 부모님이 난폭한 분이었고 삶이 좋지 않은 분이었다면, 또는 내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래서 성장 과정이 좋지 않았다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를 꺾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이래요. 아무리 좋지 않은 나무라도 좋은 나무에 접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는 다 좋지 않은 나무들이었지만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잔가지들,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쳐주고 물과 거름을 잘 줘야 돼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주년 된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성도 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을 받고, 그리고 예배와 또 다메섹의 만남 캠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물과 거름도 주고 쓸모없는 잔가지를 쳐내는 성숙한 교회로 우뚝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여 충성을 칭찬받을 만한 좋은 열매들 많이 맺는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으며,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이제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충성을 칭찬받을 만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